부활절 다음 둘째 주일로 우리의 부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중에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칭호를 붙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럼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지를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롤 모델이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멘토이기도 하고 또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좀 말이 어려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믿음에 대한 성경 말씀을 기록할 그런 영광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기록하겠어요. 믿음이란 희망하는 것들에 대한 확신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좀 더 쉽지 않았을까. 바라는 것들, 바라는 건 희망이죠. 그죠? 희망에 대한 확신, 희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게 믿음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이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들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담겨져 있는지, 아브라함의 삶을, 생애를 보면서, 그리고 로마서에 기록한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좋은 것을 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다. 도저히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과 과학으로 바랄 수 없는 것,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믿고 바랬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 일어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절대 희망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기 때문이었다.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확신, 그게 믿음이었다고. 여러분,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은 상식이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바라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상식이에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이, 바보 같은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상식은 과학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일들이 바라는 것을 믿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부인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러분, 남자고 기력이 쇠진하면 자녀를 가질 수가 없겠죠. 모르겠어요. 제가 그 나이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도 누가 70 몇 세 김용 누구 다 이름 말하면 안 되고, 아무튼 혼외 잘하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아무튼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근데 남자는 그렇다 치고 여자는 태가 끊기면 어떻게 되는가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죠. 그게 우리의 이성입니다. 과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줄 알고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여러분, 가히 이 정도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해요. 그런데 이 일들이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상식인데 상식대로 되지 않고 믿음대로 됐어요. 놀라운 일이죠. 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100살이 되어도 몸종에게서 난 서자 이스마엘 외에는 자녀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 흔들렸어요. 언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잠시 얼굴을 뒤로 향하고 부부가 같이 웃었어요. 에이, 다른 말씀이라면 모르지만 그 말씀만은 제가 못 믿겠습니다 하고 뒤로 돌아서서 키득키득 웃었어요, 부부가. 한 번 그러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불신한 거에 대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약속은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그 믿은 대로 되었습니다.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그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희망에 대한 확신이지. 또 누구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모세도 아브라함 못지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바로의 군대가 뒤에서 쳐들어왔어. 모두가 새파랗게 질렸어.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바다에 모두 다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이제 남은 건 홍해바다에 빠져 죽든지 다시 붙잡혀 가서 더 전보다 가혹한 환경에서 종노릇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네, 성경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 모두 다 절망했을 때 모세 한 명은 희망을 가졌어요. 제가 아까 믿음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 확신이라고 그랬어요. 희망에 대한 확신.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 그 희망대로 됐습니다. 정말 꿈 같은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200만 명, 노약자, 어린이, 여인, 이런 200만 명을 이끌고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눈앞에 뭐가 보여요? 넘실대는 파도가 보였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보였죠.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바다에 빠져 죽든지 저들에게 다시 잡혀가든지 노예로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게 믿음이지. 200만 명 자기 백성들 중에 한 명도 자기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몰살당해서 죽을 것이라고 해요. 그 상상을 한 사람이 어디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 그렇게 말한 그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그런 얘기가 누가 그런 얘기를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북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상범들을 색출해내죠. 한 명 한 명 조사를 이제 하면서 이제 군인, 경찰 또 뭐랄까요? 기독교인도 다 들어갔어. 기독교인. 그리고 당연히 목사, 목회자들 다 처형 대상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은 북으로 끌고 갔어. 한 줄로 서서 차례로 조사를 받는데 한 목사님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목숨을 건져야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거 아닙니까? 제가 살아나려면 목사라는 신분을 숨겨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이제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목사라고 해야지. 목사 아니라고 하면 네가 나중에 무슨 말을 전해도 나중에 누가 네 말을 믿겠냐. 그런 감동이 밀려와서 알겠습니다.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고 해야지요. 그리고 이제 줄 앞에 섰어요. 검증하는 사람 앞에서. 너를 뭐 하는 놈이야? 예,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왜? 목수라고? 목수는 기술이 있으니까 살려줘야지. 저리가 그래가지고 극적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 그게 나의 소명이고 나의 사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절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절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 절대 믿음, 바라는 것들에 대한 희망에 대한 확신,
이건 어디서 비롯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 그게 신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본질, 두 번째는 뭐냐?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절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순종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25년을 기다려서 마침내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도 야속하지만 그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은 또 순종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왜 고통스럽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제 생명을 달라고 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할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계획이 있음을 믿고 아브라함은 절대 순종의 길을 선택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또 비슷한 믿음을 우리는 누구에서 찾아볼 수 있느냐? 노아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박을 만드는 세계 최강국이에요. 중국과 경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선박 수주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랑하는 해군력, 모든 함정, 수리 이런 거 전부 우리나라로. 대단합니다. 거제도 목포 이런 곳에 그런 해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대우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이런 데에서 만드는 배가 세계 최고예요. 이 배 짓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거제도 바닷가예요. 목포도 바닷가예요. 군산도 바닷가예요. 바닷가에서 지어서 이렇게 밀어서 띄워야죠. 배를 산꼭대기에서 짓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어서 만들어서 어떻게 띄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배를 지어라. 그런데 저 산꼭대기에서 배를 지어라 말씀하셨어. 제대로 미치지 않고서는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 일이 없는 거지. 그런데 노아는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산꼭대기에서 배를 건조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절대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온 세상이 산꼭대기까지 물이 덮쳤잖아요.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 예수님은 2번 베드로에게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거두실 때에는 밤이 맞도록 또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못 잡았어요. 처음에 베드로를 제자로 거두실 때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잡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알고 그를 따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베드로는 또 고향으로 낙향을 했어요. 새벽녘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 이 베드로는 직업이 전문 어부였어요. 베드로가 못 잡으면 아무도 못 잡아요. 최고 이 물때도 알고 고기가 어디서 노는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그물을 내리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리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여러분, 이게 순종이. 아브라함도 노아도 베드로도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습니다. 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게 명령을 주시는데 내가 얼마나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았는지 여러 가지 많이 따졌죠. 우리는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슬쩍 몸을 빼기도 했고 너무 고생스럽고 너무 힘든 길이니 이거는 내가 피하는 게 좋겠다.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열거한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믿음,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부활신앙이었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부활신앙이었어. 영화 중에 최종 병기 활 그런 영화 하나 있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병기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절대 부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자기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것은 그가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은 저가 즉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러분 이 상황을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조음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을 향해 갑니다. 다 왔습니다. 산 밑에까지 왔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자 조음들이 물어요. 주인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제물을 가지고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 우리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네가 제물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었겠죠. 아들 이삭으로부터 비통한 결정적인 질문도 받아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을 받을 때 아버지가 어땠겠어요? 그러나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겠죠. 아들아, 우리가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 믿음, 부활신앙,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고 내 아들 이삭을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으로 믿는 믿음, 이게 뭐라고요? 다 같이 부활신앙. 이게 부활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쉽게 믿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부활을 목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부활신앙을 가졌어요. 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부활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부활신앙으로 철저히 내 삶이 무장이 되어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이제 비겁해질 필요가 없어요. 왜? 영원히 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것과 타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도 불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으니까.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내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드리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무디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죽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보게 될 텐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신문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본회퍼 목사님을 잘 알죠. 2차 세계대전에 독일 신학자로서 미국에서 큰 신학의 붐을 일으키는 최고로 명성을 떨치는 디트레이트 본회퍼 목사님이 히틀러의 독일 2차 세계대전에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다시 독일로 돌아갔죠. 그리고 히틀러 암살하는 그 계획에 참여했다가 들통이 나서 그만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짧은 나이에 일찍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의 삶은 신학을 삶으로 증명한 그런 훌륭한 신학자로 모든 신학의 스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독재자 히틀러에 항거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나의 신앙에 관하여 완전히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의 신앙은 무거운 짐 아래에서도 깨어지지 않고 항거한다. 주저하거나 절망하는 일은 없게 되었다.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으나 나는 감옥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웠다. 처형당하는 날 간수가 그를 불러냈습니다. 그때 보내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끝이다. 그리고 생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신앙.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이삭, 아들을 죽일 마음에, 제물로 드릴 마음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왜? 이삭의 아들 이삭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희망에 대한 확신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 마지막으로 부활시라.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이 믿음이 부활신앙이 이런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에게 성도에게 최종 병기는 뭐라고요? 부활신앙. 말씀의 검과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더욱 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부활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